4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니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체로 인하여 부정해지는 경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시체를 직접 만진 자뿐만 아니라 시체가 있는 장막에 들어간 자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자,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 무덤을 만진 자, 또 부정한 자가 만진 것과 또한 그것을 만지는 자가 모두 부정하여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피하고 싶어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원한다고 또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을 모르고 만지게 되어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또한 누가 갑자기 자기 옆에서 죽어 자신이 부정케 된다면 그것이 자기의 의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정결하게 살고 싶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이 부정한 상황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부정의 문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경계하고 조심해도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아 부정하게 되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부정함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과 관련된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과 가장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써 얻게 된 죄의 결과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부정함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죽음에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역시 심각한 부정에 노출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은 죽음으로 인한 이 부정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구분과 그들을 위한 정결 절차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체를 직접 만진 사람은 물론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 또 그곳에 있는 자, 무덤을 만진 자가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과 또한 그것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시체 또는 부정이 상징하는 죄의 영향력과 그 심각성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죄는 그것에 접촉한 자뿐만 아니라 주변에만 있어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행하지 않는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서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가까이에 놔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착각과 동시에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죄는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하려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본성이 부패한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대항하여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지 않는 최상의 방법은 죄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본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함을 입게 된 자에 대하여 정결 예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은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흐르는 물, 즉 살아있는 물에 섞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게 됩니다. 정결한 자는 우솔초를 가지고 와서 그 물을 찍어 부정하게 된 모든 것에 뿌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점은 이 일을 제사장이 아니라 정결한 자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의적으로 정결한 사람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계속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이 정결한 자 역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정결한 자가 정결을 위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종종 죄를 가르치고 바로잡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려 했던 사람이 어느덧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라고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죄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부정한 사람이 정결수를 통해서 부정을 씻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부정한 이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되면 자신의 추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에 가까이 갈수록 나의 추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더럽게 하는 죄악의 모습을 덜어내고 또 벗어내고 씻어내며 나로 하여금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부정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 가운데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은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로 거룩하라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늘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을 인정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결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정결함을 의지함으로 부정을 멀리하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심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전세 사기 피해와 주가 조작 등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개인의 탐욕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니어 스쿨을 통하여서 시니어 어르신들의 신앙과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내일 진행되는 행복한 파티를 통하여서 어린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리랑카 언어를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고 건강관리도 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스리랑카 사람들을 만남에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게 하옵소서.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원주민들이 기뻐 찾고 회복되는 선교센터를 주시도록 선교센터를 통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과 육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이 시간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고부덕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우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일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